2021년 1월 29일 초등부 행복한 아침으로 함께 인도받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붙잡을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응답을 누리는 오늘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자들에게 전달할 것, 제자들에게 전달할 것 이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전달할 게 뭐가 있을까? 어제 제가 행복한 아침 시간에 우리 어머니들께 미션 드렸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5장 14절까지를 하루 종일 묵상을 하시라고 그랬는데요. 다 하셨죠? 믿습니다. 다 하시는 걸로 믿습니다. 어, 우리가 좀 눈여겨서 살펴봐야 될 것이 있는데요. 에베소서 4장 25절과 5장 14절 말씀을 충분히 묵상하셨다는 것을 전제로 시작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장 25절 바로 앞절인 17절과 24절에요.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죠? 자,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함 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이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옛사람의 모습은 사단이 주는 것이고 어둠의 일인 것이고 무지한 것이고 마음이 굳어진 것이므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방인처럼 너희들 하지 말아라. 수치를 알아야 된다. 방탕에 방임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죠. 그러면서 25절의 말씀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요. 음,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5장 14절의 말씀이 한 몫을 읽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벗어야 될 옛사람의 모습과 입어야 될 새사람의 모습을 길게 설명한 거예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5장 14절 말씀은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이에요. 벗어버려야 될 것과 우리가 입어야 될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설명해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 기도처 왼편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렇게 적혀 있죠. 자,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요 어떻게 됩니까? 오직 권능 받아서 증인됩니다. 그리고 영적인 높은 곳에 오른 자, 즉 서밋이 되는 거죠. 서밋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온전하여지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됩니다. 벗어야 될 옛사람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입어야 될 새 사람의 모습은 뭘까요? 제가요 4장 25절부터 5장 14절까지요 행동 강령에 대해서 정리를 하니까 17가지가 나왔어요. 말씀을 쭉 읽어드릴까요? 아니면 이거 그냥 쭉 읽어드릴까요? 좀 고민이 되는데 자, 세 번역으로 4장 17절부터 25절부터 5장 14절까지를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요. 읽어드리고 난 뒤에 제가 정리한 것들을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 오늘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모습을 가지고 이걸 온전히 모두 해야 되는데 나는 어떤 부분은 안 하고 있지? 또 어떤 부분은요 내가 그 속에 빠져 있으면요 들리지도 않아요. 이게 말씀이 하라 그래도 내 마음에서요 자아 방어 기제가 발동해 가지고요 그 말씀이요 들리지도 않고 그냥 튕겨 나가요. 근데 튕겨 나가는 것조차도 인지를 못하죠. 하지만 말씀의 빛이 임하면요 그게 보입니다. 왜요? 말씀의 빛은 모든 것을 밝게 드러나게 만드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입니다. 챕터의 내용이. 그러므로 여러분은 거짓을 버리고 지금 개역개정 성경을 눈으로 보면서 보셔도 돼요. 25절부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거짓을 버리고 각각 자기 이웃과 더불어 참된 말을 하십시오. 우리는 서로 한 몸의 지체 드립니다.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지 않도록 하십시오. 해가 지도록 노여움을 품고 있지 마십시오. 악마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도둑질하는 사람은 다시는 도둑질하지 말고 수고를 하여 제 손으로 떳떳하게 벌이를 하십시오. 그리하여 오히려 궁핍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 있게 하십시오. 나쁜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데에 필요한 말이 있으면 적절한 때에 해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구속의 날을 위하여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모든 악독과 격정과 분노와 소란과 욕설은 모든 악의와 함께 내버리십시오. 서로 친절히 대하며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은 사랑을 받은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로 자기 몸을 내어주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사랑으로 살아가십시오. 음행이나 온갖 더러운 행위나 탐욕은 그 이름조차도 여러분의 입에 담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성도에게 합당합니다. 더러운 말과 어리석은 말과 상스러운 농담은 여러분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감사의 참말을 하십시오. 여러분은 이것을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음행하는 자나 행실이 더러운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는 우상 숭배자여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몫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아무에게도 헛된 말로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이런 일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과 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지금은 주님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빛의 열매는 모든 선과 의와 진실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십시오. 여러분은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끼어들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폭로하십시오. 그들이 몰래 하는 일들은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것들입니다. 빛이 폭로하면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드러나는 것은 다 빛입니다. 그러므로 잠자는 사람아 일어나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일어서라. 그리스도께서 너를 환히 비추어 주실 것이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멘. 자, 이거를 17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하라 하지 마라 쭉 나열해서 한번 해볼게요. 하라와 하지 마라까지도 분별해서 따로따로 말씀드리면 좋겠는데 제가 그것까지 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7가지를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말에 대한 것입니다. 거짓을 말하지 말고 참된 말을 하랍니다. 이유는 서로 지체이기 때문에 한 몸이기 때문에 말에 대한 게 나왔죠. 두 번째는요. 분을 내지 말랍니다. 분을 내어도 하루를 넘기지 말랍니다. 혹시 내가 화난 일이 있습니까? 나를 속상하게 한 일이 있습니까? 그거를 우리는요. 하루 24시간 묵상하고요. 일주일을 묵상하고 한 달, 1년, 2년, 3년을 묵상하죠.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같은 교회를 다니고 제가 전도했던 친구에게 500ml 200ml짜리 우유 하나 뺏어 먹었다고 그 친구 저하고 아직도 말 안 합니다. 아직도 저한테 말 안 해요. 우유 뺏어 먹었다고. 미안하다 100번을 얘기했어도 안 됩니다. 화를 내다가 인제 그것이 굳어져서요. 왜 화를 냈는지조차도 잊어버립니다. 결국은 그 친구는 교회도 안 다니고 있죠. 참 사단에게 틈타는 것 같아요. 뭐 예를 갑자기 생각나서 말씀드렸어요. 자, 세 번째는요. 마귀에게 틈을 두지 말랍니다. 마귀에게 틈을 두지 말라는 말을 왜 이 서론에 하실까요? 옛사람의 것 속에서 틈을 타고 들어온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말씀하시고 바로 시작하시는 말씀이 첫 번째가 말입니다. 그리고 분을 내지 말랍니다. 그리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래요. 그리고 도둑질하지 말랍니다.
자기 손으로 떳떳하게 벌고요. 궁핍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도록 하래요. 제가 이 말씀을 계속 읽는데요. 십계명이 생각나더라고요. 십계명이 생각나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과 행동과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고 이웃을 사랑하고. 자, 하지만 십계명에서 플러스 그리스도의 언약에 대한 것들이 같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다섯 번째, 다시 또 말에 대해서 말합니다. 나쁜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필요한 말을 적절한 때에 해서 듣는 사람이 은혜되게 하라. 그 말로써 은혜를 끼치라는 거죠. 그죠? 말로써 덕을 세우라는 겁니다. 참을 말해라, 거짓말하지 말라 해서 조금 더 심화된 말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합니다. 왜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이랍니다. 일곱 번째, 악독과 격정과 분노와 소란과 욕설은 버리랍니다. 뭐와 함께? 모든 악의와 함께. 악한 마음과 함께. 악한 마음이 뭘까요? 악한 마음이 뭘까요? 그것을 악독과 격정과 분노와 소란과 욕설과 함께 버려버리래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부부싸움 하면요. 옛날에 것, 신혼 초의 것, 연애 시절의 것까지 가 갖고 긁고 와 가지고 막 공격하는 거. 그게 악입니다. 악의. 악한 마음이에요. 악한 뜻이야 그거. 그냥 남편이 나에게 뭔가 잘못한 거 하나 있는 것뿐인데 그거 고치면 되고 서로 소통해서 바꾸면 되는데 옛날 고립장 것까지 싹 끌고 와 가지고 악한 마음을 가득해 가지고 말로다가 확 칼을 날리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는 힘에 받쳐서 아버지한테 칼을 진짜 접어 던졌지만 요즘에 우리 부모님들 말로써 칼로 날리죠. 근데 말로 칼로 사람 죽이거든요. 우리 어머니 힘없어서 칼 날렸을 때 문 밖에 문 맞고 튕겨 나왔지만 말은요 문도 뛰어넘어가 갖고요. 벽도 뛰어넘어 갖고 사람 귀 속에서 영혼까지 확 들어갑니다. 그죠? 악한 말 하지 말랍니다.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십시오. 여덟 번째, 어떻게 하냐 그러면 서로 친절히 대하고 서로 친절히 대하고 어떻게 친절히 대하는 거예요? 근데 친절히 대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불쌍히 여기라. 불쌍히 여기라. 왜냐? 어떻게 하면 되느냐? 왜 서로 친절히 하고 불쌍히 여기면 되느냐?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용서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얘기 듣습니다. 준목님, 제가 저 인간만큼은 용서가 안 돼요. 준목님, 내가 저 애만큼은 용서가 안 돼요. 쟨 너무나 싫어요. 우리 아이들도 이렇게 얘기하고요. 간혹가다 우리 어머니들도 저 인간은 제가 용서를 못 하겠어요. 이거는 안 되겠어요. 우리 어머니 단골 멘트였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 다 용서해도 우리 저 유명석 저 인간은 내가 용서 못 한다고. 저희 아버지가 유명석 씨거든요. 자, 그럴 때마다 제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엄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한 것 같이 이웃을 용서하래요. 이게 참 안 돼요. 이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자, 예수님께서요, 용서하시는 그 대상의 범위가요, 제한이 있습니까? 한계가 있나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없잖아요. 근데 왜 나는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음에도요, 내가 용서할 수 있는 대상을요, 한계를 두고요, 제한을 둘까요? 그 말은 즉슨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누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모르니까 못하는 거예요. 사랑을 받은 만큼 할 수 있습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요?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홉 번째, 사랑받는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으세요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용서하는 모습,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 그 사랑받은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으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길래요? 하나님의 본받아야 할 하나님의 성품은 뭔데요? 우리 잘 모르거든요. 그죠? 그래서 신론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조직신학에. 하나님은 누구신지. 제가 그것을 첫 부임하고 나서 한 4주를 랩런트들에게 하나님은 누군지에 대해서 계속 설명했죠. 그게 신론이거든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요. 우리의 아버지요. 생명의 주관자요. 생사복의 주관자며 만군의 왕이고 만군의 주고 모든 것을 이기시고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분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성품입니까? 오래 참으시고 인자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우리 다 읽었던 구절이에요. 그 성품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거 플러스해서 하나님을 본받아라. 오늘 하나님을 본받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길 바랍니다. 그 열 번째,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뭐 가지고 살아가라고요? 사랑 가지고 살아가래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사랑 실천 노트. 11번, 음행, 온갖 더러운 행위, 탐욕은 이름조차도 입에 담지 말라. 그것이 성도의 모습이라 얘기합니다. 음행이나 온갖 더러운 행위나 탐욕은 이름조차도 입에 담지 말랍니다. 12번째, 더러운 말, 어리석은 말, 상스러운 농담은 어울리지 않는다. 오직 감사의 참말을 해라. 왜냐하면 우상 숭배자들이 이런 것을 하고 그런 말들을 하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몫이 없는 일이다. 짧게 말해서 감사의 참말을 해라 이거죠. 감사하십시오. 이게 지금 하시는 말이에요. 13번째, 속아 넘어가지 말라. 어떤 것에 속아 넘어가지 말라냐면 헛된 말이에요. 헛된 말은 뭐예요? 거짓이에요. 거짓은 뭐예요? 하나님 없는 말이요. 사랑 없는 말이요. 하나님을 본받지 않는 말이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말이요. 나쁜 말이요. 지금 여기까지 쭉 이어진 말로 유추해 봤을 때 그런 말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에 속아 넘어가지 말래요. 왜냐? 이것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벌을 받는데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몫이 없대요. 그래서 그 헛된 말을 하는 사람들,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과 짝하지 말래요. 어울리지 말래요. 이게 13번째예요. 그리고 14번째,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지금은 빛이다. 빛의 자녀답게 살아라. 빛의 열매는 모든 선과 의와 진실에 있다. 우리는 선과 의와 진실을 가지고 빛의 자녀답게 살아서 빛의 열매를 거둬야죠. 그게 이번 주 강단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15번째,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랍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분별하래요. 주님을 시험해보라 그랬잖아요. 이게 분별하라는 말이에요. 생각해보는 거예요. 나의 어떤 행동이, 나의 어떤 말이, 나의 어떤 삶이 주님이 기뻐하실까? 16번째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끼어들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폭로하래요. 왜냐? 빛이 폭로하면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되고, 그들이 몰래 하는 일은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것들이기 때문에 빛은 모든 것을 드러나게 한다. 너네들은 빛이기 때문에 빛의 자녀답게 살아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므로 잠자는 사람아 일어나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를 환히 비추어 주실 것이다 하는 말씀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잠자는 자들아 깨어라 일어나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환히 비추실 것이다. 그런 말이 있다. 이게 이렇게 마무리되는 거예요. 자, 17가지죠. 여기서요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얘기하는 데만 지금 벌써 18분을 썼네요. 근데 이 속에서요 우리가 해야 될 것들 보여지는 것들이 있고요. 우리가 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점검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이번 주에 빛의 자녀답게 행하라고 했습니다. 빛의 자녀답게 살라고 했습니다. 이것 하는 겁니다. 오늘 이것을 제가 읽어드린 것을 적으신 것들을 깊이 묵상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많은 분들이요 저한테 결혼하라고 얘기해요. 결혼하라고. 근데 전 결혼하라는 말보다요. 제가 왜 결혼에 대해서 막 생각하고 또 기도하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결혼이 아니고요. 결혼 생활이 더 맞는 말이잖아요. 이게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결혼은 그냥 결혼식하고 끝이에요. 그냥 이벤트로 끝나요. 결혼은 한순간인데요. 결혼 생활은 평생이잖아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이거랑 똑같이 생각했을 때요. 신앙과 신앙생활은 달라요. 아시겠어요? 신앙과 신앙생활은 달라요. 신앙이 예쁜 분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신앙이 생활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신앙생활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있습니다. 신앙생활하지 않는다니까요. 신분과 상태가 달라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의 결혼 생활은 어떻습니까? 오늘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복음이 삶이 되게 하라. 이것에는 이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라. 이것도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는 말입니다. 오늘 하루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 할 때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오늘 길게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을 하는 사람이 복음 안에서 누리면서 하는 사람이 서밋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이 말씀 중간에 나옵니다.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모든 것을 용서해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받은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고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음행과 온갖 더러운 행위와 탐욕을 이름조차도 말하지 말고 나쁜 말 하지 말고 더러운 말, 어리석은 말, 상스러운 말을 담지도 말고 서로 친절히도 하고 불쌍히 여기고 악한 마음과 격정과 분노와 소란과 욕설은 모든 악이 함께 벌어버리고 모든 사람을 은혜로 세우는 일에 빛의 열매를 세우는 일에 빛의 제자처럼 생활해라.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하시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묵상하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겠죠. 오늘 기도체의 말씀이 제자들에게 전달할 것이십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우셔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지요. 그리고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계복음화 현장 가운데 하나님은 항상 제자들과 함께 하셨어요.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 될 이유는 뭐냐? 세계복음화 때문입니다. 그저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악한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사랑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것을 붙잡고 우리는 현장에 전달해야겠죠. 오늘 기도 수업의 첫 번째 말씀 뭡니까? 메시지의 흐름과 기도를 붙잡고 가야 된답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전도로 세워져 가는 렘넌트, 빛의 자녀와 빛의 현장. 이번 주 말씀이잖아요. 메시지의 흐름과 기도의 흐름이 있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현장에 응답 가진 증거 가진 증인으로 서게 하십니다. 말씀이 들려져야죠. 말씀이 들려져야 됩니다. 말씀이 들려져야 됩니다. 그래야 믿어집니다. 그랬을 때 믿어지는 만큼 메시지가 임하는 만큼 우리는 말씀 잡고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하면 증인됩니다. 두 번째, 숨겨진 것입니다. 성도들에게는 오래 숨겨진 것이 있습니다. 숨겨진 안 좋은 것들과 버릴 것들이 많이 있지요. 숨겨져서 안 좋은 것들, 숨겨진 안 좋은 것들, 버릴 것들이 오늘 우리가 길게 읽었던 에베소서 4장 25절과 5장 14절에 명백히 밝히고 있습니다. 왜요? 말씀이 비치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하는 순간 우리 안에 것들이 드러나잖아요. 드러나는 것마다 다 빛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것을 보이는 대로 잡아서 어떻게 하면 돼요? 모든 악이 함께 버려버리면 됩니다.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끼어들지 말고요. 속아 넘어가지 말고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 그런 말들과 짝짓지 마세요. 세상의 것과 비교하지 마세요. 과거의 나와 비교하지 마세요. 오늘 주시는 말씀을 들으시라니까요. 아내와 남편, 부모와 자녀, 그리고 삶의 업과 경제에 대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빛의 자녀답게 행할 때 빛의 축복이 임할 때 그것에 빛이 비추이는 겁니다. 혹 부부싸움 하신 분 계십니까? 이번 주간에 화해하십시오. 화해하는 방법은 말에 있습니다. 행동에 있습니다. 아셨죠? 혹 계실까봐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녀와 다툰 분 계십니까? 화해하십시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십시오. 자녀에게 언약을 전달하시길 바랍니다. 혹 경제에 어려움 있는 분 계십니까? 빛의 경제를 회복하십시오. 그것이 이번 주 강단의 말씀입니다. 그 시작은 뭐냐? 신앙이 아니라 신앙생활에 있습니다. 언약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 숨겨진 안 좋은 것들, 버릴 것들, 그것들을 자, 말씀 운동과 훈련을 통해서 원래의 영적 상태로 바꿔줘야 됩니다. 이게 오늘 기도 수업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안 좋은 것들, 버릴 것들도 우리가 숨겨져 있듯이 우리에게 주실 좋은 축복들도 숨겨져서 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훈련을 통해서 영적 상태가 바뀌어야 되는 거죠.
영적인 DNA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바뀌어져 있습니다. 바뀌어 갑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응답이 없어도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응답이 없어도 됩니다. 왜냐?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게 정확하게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다니엘의 세 친구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져 주시지 아니할지라도라는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또 바울은 복음 때문에 고난받는 것을 감사했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습이 내가 원하는 모습이 혹 아닐지라도 우리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점검하며 신앙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신앙 생활을 붙잡고 하나님을 본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언약 붙잡고 승리하십시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말씀 붙잡고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을 가지고 신앙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그 사랑 안에 거하며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모든 사람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며 화평하게 하며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전달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덕을 세우는 말을 하는 언예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그 일에 쓰임 받는 일꾼으로 현장 전도제자로 오늘 하루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세요. 감사합니다. 유연이 안녕. 네.